읽겠습니다. 오늘 내게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내게 확신이 있는가?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봅시다. 확신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는지 다들 목사님 무슨 제목을 말씀을 하시기에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지.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확신 가운데, 천국 갈 것도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을 것을 확신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도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어질 것도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의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굳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이라 말합니다. 굳게 믿는 마음. 내가 굳게 믿을 때만이 내가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확신, 우리 가정에 화목이 넘치는 확신.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확신, 직장에서는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확신,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 추수가 잘 됐고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될 확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확신 있는 자는 믿음과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땀 흘림의 그 대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확신은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확신을 정말 좋은데, 정말 긍정적인데,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쏠린 데 확신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사님에게도 확신을 가집시다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그 선조들의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확신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지선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걸어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뒤에 평안의 복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말씀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평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평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은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이런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확신,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확신,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억압합니다. 계속 유혹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 한 세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출발할까요? 아브라함, 다윗과 세 명의 친구,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은 모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땅이라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 바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첫 발을 내디뎠고 자기 아내와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전의 삶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 안에 살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의 시절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골리앗 앞에 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마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 블레셋 상수를 하나님이 쳐서 물질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뿐 합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확신 가운데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통치를 받을 때 다윗이 전투에 승리할 때 여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놀라운 노랫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생명친구는 어떠합니까? 다니엘과 생명친구도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빌론에 내렸던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을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생명의 친구들은 온전히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어때 그들은 자유를 선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여러분 바벨론에 큰 금신상을 세웠는데 이 금신상이 절하지 않고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으면 다 불문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의 소리가 나오죠.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문불에서 던져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확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에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에벨산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의 갈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전쟁 치르더라도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확신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좌우명이었고 자기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었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걸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는 환상을 보고 계수기라는 놀라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는 다 죽었지만 마지막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 자연산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요한하면 별명이 붙었는데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물질이 있어, 강건함이 있어 이런 확신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해야지만 어떠한 위기 속에 다가오더라도 어떤 일이 내게 덮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 말씀에 근거한 확신, 그리고 내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확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결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져라.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확신을 나도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확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부활의 확신입니다. 우리 19절 아바지는 2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성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살아나지 않았어. 그런 의심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도마 외, 도마를 빼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호련히 쑥 들어오십니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셔요. 그걸 평강의 소식을 전하면서 본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손, 그리고 옆구리에 상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말씀처럼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친히 옆구리의 창작을 보고 양쪽에 손에 박혔던 손을 보고 예수님이 잡수시는 과정을 보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소식을 통해 기쁨을 얻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27절에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곳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그의 손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의 창작을 보았어. 예수님을 먹었어. 우리가 함께 하였어. 평안의 소식을 전했어. 이런 말을 해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히 보고 내가 손으로 그의 창작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도마에게 무엇을 합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넣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내 손짝을 못짝을 만져보아라. 여러분 도마는 믿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보낼 수 있고 이 제자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예수님의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상징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단은 십자가를 걸리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가 우상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봄에 싹을 피우고 그리고 여름에 과실을 맺어가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단계도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만 이 농작물의 곡식에 그리고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렸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문명이 또한 예수 믿지 않지만은 정말 먼저 있고 화분을 보내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알렸던 문명의 사람의 이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아름다움이
그 고난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름의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에서 십자가가 지워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뚜렷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심장에 여러분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십자가의 심장이 돼야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갖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승리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다릅니다. 영원한 승리고 완벽한 승리고 최고의 승리가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란 사망,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이 죽음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슬퍼합니다.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이가 차든 병에 걸리든 사고를 나든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죽고요.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져도 죽습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간 차이가 좀 날 뿐이지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너는 죽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두 가지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삶이 다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그를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에게 승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 여러분을 엄습하더라도 내 육체가 죽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해?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어디 갈 거야? 모든 사람은 염려하고 공포스럽게 다가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 땅에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봤자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이 세상에 없는 그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러워요? 이 아름다운 자연? 부러울 필요 없잖아요. 그 나라는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열려졌는데 밤도 없고 낮에만 늘 햇빛이 중화하면서 광명이 뚜렷한 그 나라가 우리가 열렸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이런 사망에 놓여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을 전한다 이겁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없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상황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흔들립니다. 땅에서 터져나오는 창수 홍수로 흔들립니다. 옆에서 거쓰게 바람으로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것을 흔들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들아, 형제들아, 뭐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기서 견실하다는 뜻은 튼튼하다, 고정되다,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뒤에만 말하죠. 튼튼하다, 고정되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다. 뭐다고요? 튼튼하다, 고정되다, 움직일 수 없다. 이 의미가 무엇이다? 견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튼튼한데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흔들립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견실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 분대로 갈대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세요. 갈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목사를 뚫어봤지? 그래서 저를 자기를 딱 뜨끔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될 사람인데 때로는 갈대도 좋아요. 그러죠? 여러분 억새포를 제가 이번에 가서 보았는데 억새꽃이 안 피어서 좀 아쉬웠지만은 여러분 정말 새벽 그 오름을 올라갔더니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속아서 올라갔지만 엄청 힘들었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너무나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이렇게 억새포를 보았는데 억새가 꽃이 안 피어서 그냥 이파리만 좀 나왔는데 아쉬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바람 분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신앙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견실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견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흔들리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흔들릴까요? 내가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진 사람,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고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인생의 어떤 큰 원수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다윗처럼 확신하기 때문에, 아브람처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또한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응답받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는 또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확신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가 돼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을 견실하며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힘쓰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견실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을 지켜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죄의 확신. 우리는 용서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죄의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확신한 것이죠. 이 말을 천주교에 잘못 인용해서 이런 어쩌면 신부들이 이렇게 고해 성사하면서 사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사죄하고 용서한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 내가 너희의 죄를 사노라 라고 해서 사해지고 너희의 죄는 그들이 있으리라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믿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죄가 사함의 역사가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미운 사람, 너 지옥 가야 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교회 오면 안 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두는 거죠. 그들을 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말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 하나의 핵심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무엇을 했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건 누구일까요?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힘는 자가 뭐를 받는다? 제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 해서 사야지 것도 아니고 너 비워 너 정말 큰 죄를 잘못해서 너 정말 용서하지 않아 너 그들이 있어 해서 제가 그들이 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4함의 은혜, 바로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되는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확신, 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 십자가 피 흘림이 예수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부활 확신과 사죄의 확신. 부활 확신과 제사함을 받는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말 멋지게 고백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천국 열쇠를 다 내줍니다. 베드로야, 너 천국 열쇠 2개 가져. 딱 주었죠. 그 천국 열쇠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제4함의 권세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더 깊은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한 사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 라고 말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권세에서 묶임을 받는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돼요. 그리고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제3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었노라는 사망에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해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던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었는데도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식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식어버렸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떼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구상시하면서 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나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도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에,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내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못잡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옆구리를 만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 창자국을 내 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세요. 부활의 확신 있는 자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려는데 여러분 뭐를 뭐 하겠어요? 큰 일이 다가온다. 여러분 자살하고 실망할까요? 실패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은 사람은요 두려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서 복을 증거하시고 이 권세와 이 권능 특권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여러분 드시고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관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승리가, 제사함의 은총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